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함께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지난주 말씀의 주제는 성도들이 받는 박해가 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절대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움직이지 않는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대하여 그 반대로 대적하며 박해하는 그런 힘을 발휘하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미움과 핍박은 실제 상황이다. 확실히 지금 일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고 한 그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그 예언이 충족되도록 하기 위하여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그 제자들이 모두 다 그 말씀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요.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에 이런 미움과 핍박이 다가온다니까. 그 예수님의 그 얘기를 듣고서는 모두 다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 주신 것이에요. 16장 5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보통 주님이 어디로 가신다 그러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제자들이 의당 물었을 것이 아니냐. 내가 어디로 간다 그러면 궁금해서라도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물을 텐데 너희들이 지금 그 말조차도 없구나. 그런 질문조차도 않는구나. 그러면 주님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보통 얘기를 들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간다 그러면 홀로 남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너희들을 출교도 시킬 뿐 아니라 죽이기조차도 할 것이라는 그 말을 이 사람들이 듣고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들의 마음에 슬픔과 비통함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렇게 가득 차니까 도대체 이 입장에서 주님께 무슨 말을 할 것이 없이 할 말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마음이 비통함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있었다 하는 것을 주님이 발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주님이 참으로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보고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적은 것이라도 빼앗기고 있다 혹은 또 빼앗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많은 좋은 것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 빼앗기는 것에 온 마음이 가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도 경험하게 되는 삶에 있어서의 실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가면서 우리는 실망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실망하고 내가 가지고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고 그리고 또 재정적으로 어떤 경우는 압박이 와서 실망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핍박을 받아서 고통 가운데 떨어지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는 것이 사실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실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허락받은 것이 너무나도 좋은 것이 많다라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이런 실망이나 빼앗기는 것이나 아픔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우리가 받았던 좋은 것은 하나도 생각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 일 가운데서도
이미 앞장 15장에 보니까 주님이 먼저 얘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가서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때는 내가 아버지께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을 오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부탁해서 오신다. 성령이 이제 오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이미.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주님이 떠나면 우리가 당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 슬픔에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이 떠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하는데도 여전히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진실이 이것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너에게 좋게 하려고 떠나가는 것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떠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말라. 너무 슬퍼하고 당황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했다. 더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지금은 내가 떠난다 하니까 이때까지는 내가 너희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있어서 안심하고 살다가 이제 내가 간다 하니까 당황하고 슬픔에 빠지겠지만 그렇지 않다. 이 성령께서 오시면 이제 너희들에게 더 좋은 방법으로 너희 삶이 운영되어지고 그리고 보호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의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미움과 핍박과 박해를 대신 막아주면서 주님이 함께하던 날들보다도 더 좋은 날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렇게 다 되지 않았습니까?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들의 삶 속에서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떠나신 후로 엄청난 이런 일들을 빠른 시간 안에 다 겪습니다. 순식간에 저들은 감옥에 투옥되는 어려운 일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 그동안 환호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적으로 돌아서서 저들을 고소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미움의 세상 속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야고보는 까닭 없이 처형을 당하기도 하는 엄청난 그런 충격을 받습니다. 엄청난 인생의 소용돌이 속을 저들은 그냥 저항할 힘도 없이 밀려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산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그들은 이 미움과 핍박 속을 다 헤쳐가면서 살아갔습니다. 죽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결코 세상에 지지를 않았습니다. 저들은 말씀하신 대로 출교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그리고 급지 않은 목숨까지도 빼앗기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들을 죽이고 미워하던 그런 사람들이요,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 핍박과 미움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 저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는요, 예수를 믿는 도가 참된 것임을 인정하는 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온 세상이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거꾸로 된 것입니다. 핍박하여 죽이던 사람들이 핍박받는 사람들의 그 신앙을 자신들도 같이 가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일이 이 세상에 벌어지는 사태로 급기야는 발전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미움과 핍박으로 해서 그들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미움과 핍박을 극복해내고 인생을 승리하며 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저들에게 오셔서 저들과 함께 그들의 인생을 경영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이런 일이 2000년 전에 있었죠. 그러나 그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 세상입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심판해 주러 오시는 그날까지는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아담과 하와가 넘겨준 이 세상의 지배권을 사단은 행사하면서 세상 임금 노릇하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 제자들을 공격했던 그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며 공격하여 가능하다면 기회가 있다면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이나 정체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인간의 삶 속에는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외적인 변화일 따름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무리 변화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영적인 세계는 여전히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그날 제자들에게 오늘 그 적어준 성경의 말씀, 그 말씀 제자들이 하셨던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한 인생의 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예수를 미워한 그대로 우리를 미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예수와 그 제자를 핍박한 그대로 사단은 우리를 여전히 같은 방법으로 동일하게 핍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러나는 모습은 다를 수 있겠지요. 문화가 다르고 정치가 달라졌고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엄청나게 있었으니까요. 나타나는 모습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역사하고 있는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문제의 중심, 핵심은 똑같은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미움도 핍박도 그러므로 본질적인 내용에서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미움받게 하고 모욕받게 하고 그리고 좌절시키며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서로 분당을 지고 파당을 지고 원수가 되어 싸우게 하고자 하는 사단의 방법과 그 역사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나를 더 좋게 놓아주지 않고 미움을 거두지 않는 것은 하등 변하지 않을 것을 우리가 보아야지요. 그것을 보고 그대로 사실을 확인해야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변한 것이 없는 세상이라면 우리도 그 제자들이 인생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만 우리에게 해결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련해 주신 대안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그 제자들에게 임하여서 그 제자들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고 자신을 맡기고 인생길을 경영하여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 이상의 선택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더 다른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더 다른 어떤 더 좋고 더 편하고 수월한 길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요, 성령께서 오셔서 유익이다 하신 그 말씀은 실질적으로 미움과 박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에 대한 어떻게 일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미움과 박해를 극복해 나가며 내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경영해 볼 수가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실질적으로 대안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해서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그 방법을 따라 우리가 인생을 경영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성령이 오셔서 이런 일이 무엇이라고 요한복음 우리가 알려주었습니까? 거듭나는 역사를 이루어서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 태어나게 하신다.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기억하시지요. 니고데모, 예수님이 유월절 이후에 행하시는 많은 말씀과 그 표적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말을 할 자는 없고 이런 능력을 행할 자는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대대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니고데모는 확인하기 위하여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물어보셨습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보니까 분명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뭐 한 겁니까? 신앙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 보고. 나 예수님 확실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니고데모가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니까 그것으로 족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다 된다는 게 우리 생각처럼 니고데모가 지금 그 단계에 왔습니다. 그랬는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으면 들어가지도 못하지요. 들어가지도 못하면 누리지도 못하지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요.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하늘나라도 너는 못 본다 그랬습니다. 니고데모가 평생 처음 들은 말이니까요. 정확하게 반문을 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한국 번역문은 이렇게 의문형으로 번역했지만 영어는 그냥 단정적인 서술문으로 번역합니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니고데모가 주님께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니고데모의 놀라서 하는 답변에 예수님이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늙어서 이제는 나이가 들었는데 다시 어머니 태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 주님이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는 말은 그런 이상하게 생각할 말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설명해요. 바람이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말로 다 설명되고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다 해서 사실적으로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나물이 흔들리면 바람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본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거듭나게 하는 일은 확실한 현실적인 사건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영으로 난 것이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듭나서 새로 태어나는 것이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주님이 설명하신 것 아닙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가 육체를 입고 태어났으니까 영적으로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태어난다는 말. 유추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한국에 저는 살다가 미국에 와서 미국 시민이 되어 사니까요. 저는 미국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제2의 인생을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지금 와서 내가 미국 시민이 되어 사니까요. 한국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 인생이 시작됐으니까 새로 태어나서 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으로 내가 새로 태어나면 어떻게 삽니까? 이제는 한국의 소속이 아니라 미국에 소속된 사람으로, 이제는 한국의 법의 지배가 아니라 미국의 법의 지배를 받고, 이제는 한국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으로 다시 인생을 삽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면요, 이제는 육적인 사람이 사는 그 법에 따라 살지 않고 영의 법에 따라 살고, 육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살아서 영적인 모습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행동하며 사는 것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으신 후에도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세상이 두려워서 방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밖에서 누가 찾아올까 봐 두려워서 예수께서 그런데 오사 가운데 서서 그 방에 벽을 통해 들어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몸이니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사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놀랍지 않아요? 이 제자들은 다 뭐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요. 지금 이 주님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믿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서 방 안에 들어갔을 따름이지 믿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마 한 사람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거듭 태어난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무장되고 새롭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그 믿음으로 이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차원의 삶을 사는 것으로는 이 세상의 미움과 박해와 사단의 공격 속에서 인생을 경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거듭 태어나야 한다.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 세상이 그저 네가 옳으면 옳고 네가 잘하면 잘해주고, 세상이 그렇게 정의가 있고 너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너를 사랑해주는 그런 곳이 세상이 아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고 박해하여서 죽이기까지 하는 곳이 세상이다. 그 세상을 살려면은 그런 까닭에 믿음 하나로 되지 않는다. 예수를 믿어서 말씀대로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어서 도덕적으로 옳게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다고 인생이 그대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다. 거기 뭐가 있다고요? 세상의 미움과 박해가 너 인생에 도전해 온다는 거예요. 너 인생에 도전해 온다. 그러면 너는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입어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영적인 삶을 사는 거듭 태어난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혼돈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여러분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그러하시다면 참으로 복된 분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에 고난을 당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당하면 얼마나 하나님과 씨름하고 방황합니까? 첫 번째가 살아온 내 인생이 무엇이 어디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우리는 집착하게 되고 그것으로 우리는 더 이상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일이 나의 잘못이나 너의 잘못이나 누구의 실수로 생겼다고만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세상이 나를 박해하고 세상이 우리 가정을 파괴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해답 없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능력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현실을 이기는 힘을 얻지 못한 채로 탄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해답이 여기에 있다. 성령이 너에게 오신다. 그리고 성령이 오면 거듭 태어나라. 다시 태어나라.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 영의 법에 따라서 네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해답이 아닐까요? 주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 이 모든 파도를 타며 우리가 걸어가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이 모든 미움과 핍박이 비록 우리를 향하여 온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영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겠답니다. 그러시면요.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하시네요. 16장 7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너희들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제자들에게 그렇게 보내신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와서 성령이 그렇게 오시면 즉 성령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통하여 이 역사를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통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냥 성령께서 영이시니까 막 다니시면서 세상의 영과 전쟁을 벌리시고 내 앞에서 내 인생의 앞길을 닦아주시고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은 어디로 오세요? 오시면 나에게로 오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 전쟁을 맞닥거리고 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사실 이 죄에 대하여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내가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 그런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처절하게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것을 용서받았다는 감격 속에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죄 용서받았다는 것에 안도하고 죄 용서받았다는 것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의 평안함을 얻는 도구로는 되어 있을지는 몰라도 정말 감격 속에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은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영혼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일은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일은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 태어나게 했을 때만이 우리에게 이렇게 죄에 대하여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영혼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죄의 책망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왜 은혜가 없을까?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도 열정이 없을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 뜨거움이 없을까? 왜 미지근하지?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차이 난 것도 아무것도 없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놓고 주께 기도하셔야 해요.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영을 거듭 태어나게 해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나는 죄의 용서함 받고 은혜 받은 감격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 역사가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우리가 알기로 3,000명이 일시에 회개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 3,000명이 일시에 회개한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일어서가 사람들 앞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간단한 설교였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 못 박았는데
그 못 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그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그랬는데요, 놀랍게도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베드로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도대체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그 사람들이 서로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죄에 대한 강한 인식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간단한 이 말씀 듣고 이렇게 회개한다니 참으로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 번 복음을 전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 예수를 모르는 분에게 예수님에 대해 설명할 때 수백 번을 이 얘기 저 얘기 이 말씀 저 말씀으로 수차 만나서 그렇게 설명해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그저 한 번 간단하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했는데 그렇게 믿겠다고 나오는 영혼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왜 한 사람은 간단한 말에도 마음이 찔리면서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을 한 사람은 그만한 말이 있음에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불러일으키며 회개하도록 인도하는 역사는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누구를 통해 일어난다고요? 성령을 받아 거듭 태어난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죄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십니다. 두 번째로 의에 대하여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날 베드로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사람들을 하여금 죄를 고백하게 하는 일은 사람이 해서 성령께서 해서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잘못했다고 회개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했다고 해서 죄의 짐이 그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죄의 짐을 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인도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또한 아닌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교회를 통해서도 그런 분을 수도 없이 만납니다. 겉으로 말을 하지 않을 따르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으로 믿는 신앙을 갖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수도 없이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믿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 그럽니다. 세상이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겠느냐.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가 우리의 죄를 대신 그 죄값을 갚기 위해 나 대신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성령께서 영으로 역사에 내가 거듭 태어난 사람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들은 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설명을 우리가 오늘 보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가 참으로 내 삶 속에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도 신앙의 삶을 삽니다. 그렇게 살면 결국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성도로서 받는 미움과 박해 속에서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툭 하면 시험에 빠지시죠. 시험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 저도 시험이 얼마나 잘 드는데 저는 성도들이 다 제 시험거리입니다. 저만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성도님이 될 만한데도 안 된 분들을 보면 얼마나 제가 갈등이 많겠습니까? 잠자리 누워서. 그 시험 드는 데라면 제가 사탄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험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이 전혀 나에게 어떤 깊이 내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시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시험이 아무리 있어도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신 그것에 내 삶이 의존해 있으니까요. 하나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다시 바운스백 하는 것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내 주가 계시니까 내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성자가 되어서 시험 안 들어서 그리스도인 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허물도 짓고 죄도 지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나에게는 나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 주를 내가 붙잡았기 때문에 난 일어서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에 두시는 권사님 당연히 시험 들겠지요. 시험 안 들면 비정상이죠. 감각이 없는 분이시죠. 사람들을 보면 왜 시험이 안 들겠습니까? 장로님은 아마 장로된 것을 한탄하시고 시험이 들 것입니다. 들어야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그것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극복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시는 것이, 다시 바운스백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된다는 것. 의에 대하여 내가 서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삶의 출발이 이토록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일한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신앙의 길에서 꾸준한 신실한 길을 우리가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보내면 의에 대하여, 즉 그리스도에 대하여 너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하셨어요.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다시 보니까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렇게 적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과거형으로 적었습니다. 앞으로 성령께서 하시면 세상에 심판한다고 하셨는데 다시 각론을 풀어서 설명하시는데 예수님이 11절에 세상 심판은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누구지요? 사탄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면 사탄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적시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사단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단이 네 말이 옳다.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겠다 했으니 누구 지시를 받고 앞으로 살겠다고 아담과 하와는 작정했습니까? 그 하나님 배신한 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행동은 사단의 앞으로 지배를 받고 살겠다고, 사단의 법을 따라 통치하는 그 원칙을 따라 살겠다고 약속한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이후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다시 이 땅을 오셔서 다시 회복시키실 때까지는 이 사단은 계속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거예요. 하나님의 대변자이고 하나님께 권력을 위임받은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을 사단의 손에 넘겨준 거예요. 내가 이제 네 뜻대로 해보겠다라고 넘겨줬으니까. 다시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이 다시 그 권리를 찾을 때까지 사단은 지금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가짜 임금이죠. 세상 사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심판받았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이미 심판이 시작됐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심판은 완결되었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이 심판은 승리함으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승리하고 끝나는 과정이 남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런데 주님은 이미 이때 심판받았다. 사단은 이미 심판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이미 사단은 꺾임을 당했습니다. 그죠? 이미 끝난 문제가 된 거예요. 사단의 문제는. 세상 임금이 우리를 향하여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입장에서 다 그야 끝난 일이다. 끝난 일이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끝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사는 게요, 끝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가 끝났습니까? 2000년 전의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 지금 오잖아요. 이제는 2000년 전에 있던 질병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들이 막 그냥 지금 번지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질병들이. 뭐가 좋아졌어요? 하나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제 내가 이 땅에 계획하고 온 말은 다 이루었다. 그 시장 용어예요. 다 이루었단 말은. 물론값 갚을 거 다 받고 빚받을 거 다 갚고 청산 다 끝났다. 주님이 그러시고 십자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서 사단을 이미 꺾으시고 전쟁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일은 다 주님이 다 끝내놓았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일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이루어지고만 하면 일은 완결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언제까지 계속되고 있겠어요?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주님께서 이기는 전쟁 속에서, 이 전쟁터 속에서 지금 이 불구덩이 속에서 고난당하고 미움과 핍박 속에 살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씩 둘씩 건져내는 일이 계속되어 그때 완결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능력을 발휘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를 붙잡아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도 이런 거지요. 이라크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과 전쟁했습니까? 그날 아주 얼마나 우리가 좋았습니까? 이라크 그냥 후세인 뭐 도망가서 흔적도 사라지고 그러고 온 이라크를 며칠 만에 점령해가지고 전쟁을 승리했다고 선포했습니다. 전쟁 끝났잖아요. 이라크요. 그 이후로 이라크이 뭐 두 번 다시 뭐 무슨 후세인의 손에 갔습니까? 뭐 누구 손에 국가가 넘어가서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계속적인 국지전이 벌어지겠습니다. 여기저기 자살 테러가 벌어지고 여기저기 반란군이 일어나고 그렇지만 여전히 국가는 이라크입니다.
국가의 정체성은 전혀 변함이 없지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이 있어. 그것을 다스리고 이기지 않고서는 저들이 오늘이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이라크의 현실입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지만 현주소가 지금 우리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 세상 임금은 이미 전쟁에는 졌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최종 심판을 아직 안 받았으니까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이 세상 임금을 잡아서 불구덩이에 무정행에 집어넣을 때까지는 아직도 세상은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들을 더 구원하여서 이 세상을 정리하기 위하여 그 시간을 벌기 위하여 구원의 날짜를 주기 위하여 주님이 시간을 연장한 덕분에 사단도 또한 기회를 연장을 받았으니까요. 최후의 심판에서 연장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최후 심판 받을 때까지 그들도 기회를 얻고 있으니까요. 여전히 사단은 우리에게 세상 임금인 것처럼 다가와서 미움과 핍박으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보통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인데 어떻게 영적인 세계의 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서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지 않고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 떠나시면서 당부하지 않았어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자리를 떠나지 말라. 무슨 다른 일을 할 생각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해서 이 은혜를 입어라. 성령을 받으라. 주님 당부하고 떠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을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우리 나름대로 우리는 지혜가 있는 자들이 되어서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사실 것으로 압니다. 제일 가만히 보면 인생을 사는 데는 지혜가 제일 없는 사람이 목사 같아요. 세상을 사는 데는 정말 성도님들이 지혜는 풍성한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문제는 해답처럼 보여져서 인생을 경영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깜빡 잊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어떤 문제 가운데 여러분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지금 해결하고자 해결받아야만 하겠다는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들이 세상을 이기며 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단 한 가지 대답을 주신 것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더 좋게 하려고 내가 너를 떠나자면 너에게 보내는 성령이 있다.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으로 너가 거듭나서 그 성령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해라. 주님 당부하시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 오늘도 그 성령께서 제자들의 삶을 인도하여 미움과 핍박과 사망과 죽음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저들을 하여금 인생을 완숙해 하셨던 그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있어 아픈 것 같지만 주님이 인도하셔서 해결의 자리까지 목적을 이루는 자리까지 주께서 예정하신 자리까지 우리 인생을 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